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그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첫째 시간이 죄에 대해 살펴봤고요. 죄에 대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고, 그 구원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잘 이렇게 정의를 못하거나, 아니면 믿음 아닌 것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지,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믿는 대로 역사하신다. 너희가 믿는 대로 역사해 주겠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보통 믿음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느낌, 자기의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느낌,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가진 능력들, 이런 것들을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닌 세 가지를 먼저 언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절대 믿음이 아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때 유행했던 긍정의 힘, 뭐든지 믿는 대로 다 된다. 이거는 이제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이죠.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사람의 그냥 생각인 거예요. 뭐 좋은 생각 정도인 거죠. 두 번째 잘못된 믿음 뭐냐면 그냥 막연한 기대인 거죠. 어떻게 잘 될 거야.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실 얘기하면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막연하게 주고받는 덕담 같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주고받지만 그런 건 믿음이 아닌 거죠. 오히려요, 믿음이라기보다는 성경은 이런 것들을 게으름 쪽에 갖고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수고와 노력 없이 그냥 막연히 잘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틀린 거죠.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너 잘 될 거야 그러면, 상담을 할 때 잘 될 거야 그러면 반드시 해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안 되면 네가 아무리 잘 되고 난 잘 될 것 같다는, 내가 그냥 축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말을 해줘도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약간 막연한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미래를요, 핑크빛으로 꿈꿉니다. 희망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꿈꾸냐면, 지금 이제 힘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거라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면, 이 세상이 근본된 사상이기도 하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이런 생각이 갖고,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뭐 좋아진대요. 시간이 지나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집니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시간이 지나니까 멸망한다고 그래요. 이 세상은 멸망하는 중이지 결코 더 좋아지는 쪽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것만큼 비성경적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안 좋아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체력이 더 좋아지고 건강이 더 좋아집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잘못된 긍정의 힘, 그리고 그냥 막연한 기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하는 이런 어떤 거짓 믿음이 세상에 판을 치는 거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믿음이란 것을 얘기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믿음이란 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실까요? 지금 첫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딱 이유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업의 방법,
뭐 진학의 방법, 취업의 방법,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방법 다 있는 것도 맞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주에서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는 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도요, 이러한 목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국 믿음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믿음 쪽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 나사로 무덤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셨냐면 믿어라.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산다라고 먼저 언급하신 게 아니라 믿으면 살겠다라고, 죽지 않을 거라고, 부활한다라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죽어요. 근데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막연한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구원과 연관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고, 그 믿는 대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무엇을 믿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는 것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중에서 취급하지 않는 믿음들,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하실 일과 관련되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가짜 믿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안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확신, 자기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믿어요. 가짜 믿음.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나중에 뭐 나타나겠지만, 그래 헛된 믿음 가지고 살면 반드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어떤 삶들, 사랑하는 모습들, 하나됨의 모습들은 절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는데 분명히 다 믿음이 큰 것 같은데 뭔가 이게 거칠고 갈라지고 비난, 정죄와 비판이 많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나중에 뒤에 얘기하겠지만 다 성경 가지고 뭘 믿는다는데 이게 잘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무엇을 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얘기하셔서 나는 죽으러 왔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의 번영과 이 땅의 행복을 꿈꿨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어떤 행복의 소원과 염원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이걸 복음이라 하죠.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는다 했을 때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 누구든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믿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가짜의 삶을 살거든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야고보서와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믿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왜 믿음은 행함이 나타나냐면요, 안 믿으면 그 행동을 하겠냐고. 사람들은 믿는 것에 따라서 믿는 것에 따라가요. 믿는 것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믿으면 반드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믿으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따라가요. 근데 믿는다 얘기해요. 나는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인식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정도로 수준을 생각하는 거죠. 동의는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동의합니다. 나는 동의하는. 그걸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냥 동의지. 진짜 믿음은 뭐예요? 믿으면 그것이 내 삶의 원리가 돼요. 그러니까 돈을,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잖아요. 돈을 믿기 때문에 돈의 힘을 진짜 믿어요. 그러니까 힘들면 교회를 안 와도 돈 벌러는 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올 수 있는 핑계는 있지만 돈 벌러 가는 직장 가지 않을 핑계는 없어요. 아파도 가고 잘릴까봐 가고 돈 안 줄까봐 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나 하는 거, 예수를 예배 드리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이유와 핑계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행함이 안 나타나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아예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는 믿음을 시작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뭘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착각을 하는데 믿는다는 건 지적 동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반드시 그 믿는 것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믿는 것에 자신의 삶이 따라가요. 이것을 구원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믿었지? 그럼 그 애는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서? 지난주에 예정론자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선택한 자 어떻게 하냐? 선택했으면 말씀대로 살겠지. 선택한 자가 개판치겠냐? 선택한 자가 성령의 열매 안 맺고 사탄의 열매를 맺겠냐? 근데 지는 교회 다니고 장로가 되고 저같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교회를 막 수십 개를 지어도요.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짜. 그 사람은 자기가 선택했다고 내가 선택하는 삶 이렇게 살겠냐고? 아니에요. 왜? 말씀대로 안 살겠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요. 믿는 것에 대한 결단이 나타나요.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씀을 듣고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대부분 은혜 받았다 하거든요. 말씀 들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대부분 뭐예요?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원리가 되지 않죠.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얘기 듣고 마음에 감동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완성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말씀의 완성이에요. 그거 되지 않으면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뭔가 느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신앙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정의를 했다면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냐는 거죠.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어요. 안 생겨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믿음이 약하다라는 말은 뭘까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믿음이 약한 건 뭐가 약한 거예요? 결국 말씀을 듣는 것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뒤에도 말씀 나오는 게 있지만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 유튜브의 시대 속에서 수많은 설교 홍수 시대 속에서 수많은 설교를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설교를 듣고 살아가는데도 믿음이 약한 세대, 믿음이 약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들어서 자기들은 많이 들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행동이 이 세상에 잘 안 보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듣는데 자기는 들어서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이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유튜버가 가진 맹점이 뭐예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가 듣고 싶은 목사가 계속 떠요. 지가 듣고 싶은 목사가 계속 뜨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자기의 생각과 비슷하게 말해주는 목사가 있는지를, 그런 교회가 있는지를 막 찾아가요. 그 은혜 받았다. 근데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닐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른 거 몰라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뭐 어떻게 나타나요? 사랑하는 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 뭐냐면 어디 설교 듣고 와가 자기 교회 비판하는 사람. 그 설교가 자기에게 진짜 준 설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설교 듣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부족하구나.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이게 나의 죄구나.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 나서 이건 이러니까 틀렸다고. 그거는 지한테 주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우리의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요. 달라진다니까요. 안 달라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원하는 믿음의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또 점검하지 않으면 이 지식의 홍수 시대에 설교의 홍수 시대에서 뭔가 들은 지식 가지고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 교만해져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우리가 적어서 그렇지만 진짜 서울에 큰 교회 가면요. 앞에서 목사님들 설교하잖아요. 밑에서 스마트폰 들고 뭐 검색해요. 저 원어가 맞냐? 저 신학적 사상이 맞냐? 뭐 검색해가지고 그거 따지고 설교 시간에 따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식이 교만. 그러니까 이 지식 자체를 아는 것이 뭔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놓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도 안 듣기 때문에 이 얘기하면 그 부분 추종자 몇십만 명이거든요. 난리 나요. 초토화 당한다니까. 자르든지 그러니까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궁금했던 것들 또 고민했던 것들 그 다음날 주일날 되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요. 답을 막 주고 가르쳐주고 가이드를 해주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중요한 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잘 분별해야 돼요.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럼 믿음이 생겼다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돼요. 자, 믿음이 자라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아볼로는 물 주고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이 알을 품듯이 품어서 자라고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의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겠냐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역사를 해요. 말씀을 들었어요. 안 자라요. 성장이 없다니까요. 머리만 뒤딱 커가지고 막 머리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휘청휘청 된다는 게 뭐예요? 제 표현을 하면 지식은 많은데 사랑이 안 나타나요. 사랑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식은 많은데 사랑이 안 나타나는 것은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랍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자라게 하세요. 그 자라게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만이 성령님 역사하셔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머리로 알았던 것들을 삶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더 깊이 깨달음이 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데려가요. 왜 데려갔어요? 거기서 말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이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은요.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이 정상적이라면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성장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확률이 거의 100%. 왜? 살아있는데도 성장하지 않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데 그의 말과 행동이 변하지 않았다. 특히 말이 변하지 않았다. 행동이 변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착해지지 않았다. 그 사람은 가짜다. 오늘날 보면 교회 안에 말이 거친 사람 얼마나 많아요. 행동이 거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분별이 안 될까요? 직분이 있어요. 헌금해요. 봉사해요. 그리고 열심도 있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은요. 믿음이 생겨지면 믿음은 반드시 잘한다 했어요. 잘한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냐면, 바울의 고민이 뭐였어요? 너네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않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도 안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도 잘하지 않는 거,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지낼 거냐? 이 고민은 신약시대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안 자란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조석관으로 매일 그렇게 쳐다보면서 사는데도 하나님을 믿지는 못해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좀 전에 말씀드렸고 히브리서에도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찾아야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고민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예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뭐 초신자한테 하는 말이겠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왜 이렇게 안 자라냐?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게 되었을 때 믿음은 성장을 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요. 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면 지식은 큰데 아는 건 많아졌는데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성인아이 같은 건데 분명히 모습은 성인인데 행동이나 생각은 아이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골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신학적 지식을 알고 헬라어 히브리를 깨고 있고 막 성경의 모든 구절을 막 읽는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건 믿음이라 했을 때 믿음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요 더 하나님답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하나님답게 믿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더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믿죠. 그 사람을 믿어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을 믿어요. 그 사람이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믿어줘요. 이게 믿음이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그때 우리 집에 꼬맹이가 그래도 지한테 조금 말해주면 하루에도 수십 번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이유는 간단해요. 지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크면 그 소리는 안 하죠. 왜냐하면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엄마 아빠가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답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 읽어드리진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로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해요. 거절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 예수님 저거 말하는데 저거 없앨까요? 이렇게 없애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아, 예수님을 감히 거부해? 이것들은 다 쓸어버려야 돼. 근데 예수님은요, 꾸짖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이상하게 믿거든요. 자기의 생각한 대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크게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심. 우리의 감정과 욕심대로 믿으면요, 반드시 믿음에는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 성품대로 믿어야 돼요. 이것은 또한 분별의 방법이게 돼요. 자, 보십시오. 절대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흉내낼 수 없는 건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성령의 9가지 의미가 다 인격적인 성품이잖아요. 이 성품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맞아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도 다 맞는 것 같아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이라도 저렇게 하셨을 것 같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봐요. 근데 이건 안 나와요. 신천지 넘어가잖아요. 신천지 사람들 넘어가요. 말이 얼마나, 걔들이요, 개신교가 막 반박하니까 걔들이 신학을 또 수정해요. 막 수정해서 더 말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뭐가 안 나타납니까? 걔네들은요, 가정하고 척지게 만들잖아요. 부모하고 다 잘라놓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지언정 교회 가는 문제 빼놓고는 부모한테 잘하라 그러잖아요. 가서 숙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걔네들 어떻게 돼요? 너희 신앙을 방해하게 부모가 연락 끊어. 나와. 관계를 박살낸다.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 성품을 흉내 못 낸다니까요. 두 번째,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좋아하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예수니까 서로 상호간에 서로 교류가 있어야 돼요. 거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무조건 구한 대로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구하면 주신대요. 구하면 주신대요. 뭐든지 할 수 있대요. 다 틀립니다. 무조건 열심히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조건을 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풀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이거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 그럼 사랑하는 관계의 특징이 뭐예요? 뜻이 하나예요. 내 안에 뜻이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요. 내 생각이 곧 누구의 생각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인데 그게 말하는 족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원리를 모르고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이거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로 바뀌어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막 덮어놓고 구하면요, 어려워요. 그래도 그 덮어놓고 구하는 사람이라도 잘 몰라도 우리가 무지하니까 어리석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옮겨가시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예수로 충만해요. 자, 그리고 믿음이 자란다고 했을 때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거예요. 약속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요. 자, 근데 이게 왜 어려웠냐면, 약속을 이루세요. 근데 내 눈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죠. 도무지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경험과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루신다 했으면 당연히 우리는 죄인이라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욕심이 있어요. 딱 이룬다 생각하면 딱 거기 가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 거기 절대 안 나타나요. 딴 데 가 계시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척하면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뜻에 하니까 근데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걸 다 박살냈어요. 다 박살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집 애가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면 부모가 그 아이를 향한 내가 지를 향한 사랑이 변했고 지를 향한 계획이 변한 거예요. 안 변했잖아요. 똑같은 거고. 지가 원하는 뜻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많이 이제 늦게 좀 철들어서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죄악된 거 상관이 없다. 그것 때문에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뛰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거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것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청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얘들이 맨날 고민한 게 뭐냐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뜻과 은혜가 변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또 차선책을 선택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또 살면서 또 뭐 걱정하고 또 마음이 뭔가 이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그 은혜가 짜부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아닌가 하고 해가지고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자식 낳아봐라. 자식 낳아보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말씀은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확신은 욕심이에요. 말씀 없는 확신은 욕심입니다. 말씀 없는 확신은 자기의 욕심을 말씀에 투영한 거예요. 그거는 가짜 말씀입니다. 상황이나 전문가의 말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거 믿는 사람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혀도 왜 이런 찬양이 나왔을까요? 안 보이니까. 이게 되겠냐고.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고민하는 공통적인 고민인 거예요. 이게 되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10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이게 되겠냐고.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창자로 하나 만들고 지금 이렇게 뭔가 군사훈련을 하고 뭔가 적을 분석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성막 만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살았던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착화된 생각들이 있어요. 또 굳어진 생각들이 있어서 그게 또 어느 순간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지내보니까 20수년 동안 딴짓하고 산 건 아닌데 왜 내가 또 하나님 외에 어떤 것들이 고착에 대해서 단단하게 굳어진 근육이 있더라고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박살내셨어요. 제가 수술해봐서 알거든요. 허리 수술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잘 못 걸었어요. 수술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막 농구하고 부딪히고 점프하고 뭐 그렇게 난리쳐도 괜찮았는데요. 아픈 걸 드러내고 수술 딱 하고 나니까 걸음마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해야지 아픈 부위를 돌아내고 건강해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만드실 때는요. 이전에 모든 근육 아픈 거 다 뜯어내세요. 뜯어내면요. 마치 신생아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에 내가 잘 걸었는데 지금 못 걸어. 어떻게 되는 거야? 가 아니라 그때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믿어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일단은 많이 보긴 해요. 듣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다고요? 말씀대로 믿고 있나? 하나님의 성품대로 믿고 있나? 내가 잘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품대로 하나님 믿어드리고 있나?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드리고 있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 이 세 가지가 지수가 높으면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비해서 성장하고 있으면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믿음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뭔가 뒤에도 나오지만 믿음에 뭔가 문제가 생겨있는 거예요.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믿음이 자라면서 또 생겨지는 또 고민이 있어요. 성경은요, 믿음이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그럼 도대체 큰 믿음은 뭐고 작은 믿음은 뭐냐? 보통 교회에서 큰 믿음 하면 어떻게 뭘 큰 믿음이라고 그래요? 뭔가 어마어마한 사실을 믿는 걸 큰 믿음이라고. 아니면 뭐 될지 믿습니다 하고 뭐 이 땅에 돈을 다 쓸어 담을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크게 가져라고 네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데 그 입을 크게 열란다는 사실을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 욕심에 따라서 입을 막 크게 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 뭘까요? 이걸 또 봐야 되겠죠.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주님은 큰 믿음을 찾으세요. 믿음 큰 자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누구 보고 믿음이 크다고 그러고 누구 보고 믿음이 작다 했는지 봐야 돼요. 작은 믿음의 대표적인 예가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14장 28절, 29절, 30절 보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랬을 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에서 나왔잖아요. 자기를 보여주는 배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걸어갔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자,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좀 전까지는 구원하소서 외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어디 있었는데요? 물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점점 빠져들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훅 내려간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예수님하고 동시에 물에 걷다가 발 하나가 발목이 들어가더니 종아리가 잠기더니 무릎이 잠기고 허벅지가 잠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가 깔아앉기 시작한 거예요. 훅 내려간 게 아니에요. 빠져가는 죄라 했잖아요. 계속 점점 내려간 거예요. 이 증상이 왜 나타났어요? 바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보다가 바람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빠져나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푹 빠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그 믿음이 작다라고 했을 때 따라오는 단어가 있죠. 의심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진 않아요. 결단했다니까요. 대부분 보십시오. 뭔가 예수님 위해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뭔가 결단하고 헌신하겠다고 도전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상황에 따라서 따라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작은 것 때문에 그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그 작은 믿음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의심이고 의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증거가 안 보이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바람을 보면서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지기 시작. 와, 이 바람 속에 내가 계속 걸어갈 수 있어? 어떤 인간도 이 바람 속에서 이 폭풍우 속에서 걸어간 인간이 없다는데 야 이거 내가 곧 빠지겠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를 걸었잖아요. 예수님을 의심했으면 처음부터 걸어갔겠냐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서 아무도 하지 않는데 베드로는 갔다니까요. 여기까지는 굿인데 그 다음부터 딱 걸어가다 좋다가 계속 봤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배다가 잘 가고는 싶어요. 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막 본다니까 이게. 안 봐야 돼. 이게 때로는 이게 필요하다니까 작정하고 안 봐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상하다 이거. 이제 현실감이 되는 거예요. 현타가 오는 거예요. 오히려 안 되겠네 하는 순간부터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불안해지는 시작. 그 의심. 의심은요 믿음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막 혼탁해지기 시작해요. 혼탁해진 믿음은 결국 능력이 없게 돼요. 그리고 바다에 잠기게 그 상황에 몰입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모든 어떤 믿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믿음대로 잘 결단하고 살다가 의심이 생겨서 이게 더 떨어져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을 작은 믿음이라고 해요. 자, 그럼 반대적으로 큰 믿음은 뭐냐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자, 백부장의 이야기 아시죠?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걸렸어요.
백부장이 자신의 부하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 지금 3년 동안 사역하신 것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 중에 네가 짱이다 이거. 네가 최고다. 어느 누구도 이런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누구에게 나오냐? 이방인에게 나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 마리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 되게 좋은 거 같잖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옮기라고 그러니까 주님 나으리나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약간 세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아멘 했잖아 좀 전에. 그렇게 예수님과 친한 사람도요 한계가 있는데 이 백부장은 뭐라냐면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걸 큰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큰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는 뭐예요? 겸손. 자,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은 작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에 내 생각을 타는 거예요. 의심을 타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의심할 수 있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높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작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의 생각보다 어느 순간 내 생각을 높게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뭐였냐면요,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하고 다 낮춘 거예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할 수 있는 기대치,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바를 예수님 앞에 다 낮췄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고쳐주세요 한 게 아니라 대부분 지금 복음서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했거든요. 예수님 우리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이로잖아. 회장장 야이로. 그래서 야이로가 고쳐주러 가야 되는데 죽었으니까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데려가려고.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거 알고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걷는 믿음의 패턴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 내가 원하는 방법 아니어도 돼요. 주님 오시면 난 좋겠지만 내가 온다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찬스 아니에요. 그렇게 그 당시 슈퍼스타였던 예수님 한번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예수님하고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 같으면 보세요. 이게 그래도 예수님을 함께 보고 면대면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백부장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능력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직접 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하는 사람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봐? 나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 하나님이 던져주는 은혜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자신의 모든 걸 낮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려면 태도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놔요. 그게 큰 믿음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좋은 믿음은 결코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믿음은 뭐예요? 저도 이게 예전에 많이 헷갈렸는데, 구하는 대로 준다 해서 자꾸 막 구해라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라 했는데, 진짜 믿음 뭐예요? 주님으로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충만하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제가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을 제가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이게 진짜 최고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요, 이거 구해야 된다, 저거 구해야 된다. 그게 더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상황을 드리고 주님이 가장 원할 수 있는 선한 뜻대로 해주세요. 때로는 제가
그 선한 뜻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연약한 믿음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 어떤지 아시죠? 그 아시는 대로 아시니까 너무 그렇게는 좀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그렇게 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게 더 정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더라. 왜? 이러실 것 같은 거예요.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네 마음도 생각 못해서 나한테 지금 다국하네. 내가 니만큼도 생각 못할까? 제가 우리 집한테 애들한테 하는 소리거든요. 맨날 야, 아빠가 니만큼도 생각 못하냐 이 새끼야. 그럼 이렇게 들으면 아빠 죄송해요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이제 다시 묵상하면서 야, 그래, 이게 맞는 거구나. 겸손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청구하는 것보다 뭐예요? 묻는 거 먼저. 주님 어떻게 할까?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어떤 걸 원하세요? 주님 어떤 걸 해드리면 주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자신이 없을 때가 많죠. 주님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니까 은혜 주세요. 아니 불쌍히 해서 난이도 좀 조절해 주시면 이렇게 기도는 좋은 건데 믿습니다. 주님. 이래가지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40일 금식기도 하고 3일 금식기도 하는 건 노사분계하고 똑같다고. 노동쟁이. 예수는 들어줘라 들어줘라, 밥 안 먹는다 들어줘라.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돈으로 구워서 하는 거 뇌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리 감사한 건 100만 원 다 갖다 바치고 10만 원 20만 원 1000만 원 갖다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뇌물 공탁이에요. 김영란법에 어긋나는 그 예수님 앞에 뇌물 청탁하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은 돈 안 드리면 나는 예수님께 지금 돈 드리잖아요. 잘 들어주세요. 아니 이게 교회 안에서 공공하는 게 일어나는 공식적인 뇌물 청탁이잖아요. 또 어떤 가끔 가다 그런 뇌물 청탁하면 또 교회가 뇌물 청탁을 공인해 줍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돈을 드렸습니다. 그런 공탁을 왜 교회에서 강당에서 인정을 해주냐고. 그러니까 이게 또 웃기는 거예요. 그게 서로 윈윈하요.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무조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도가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금 했기 때문에 된대요. 그거 제가 다 안 됐거든요. 저희 엄마도 감사한금 하셨는데 제가 학교 떨어집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거는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제가 이 말씀 전했는데 어떻게 전할까요? 누굴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만날까요? 기도는, 그래서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나의 소원을 기도해.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다가 대부분의 기도는, 진짜 좋은 기도는 처음으로 나의 손으로 신학했다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맡겨드립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로. 결국 주님 뜻에 맡겨드리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 그게 가장 최고의 난이도입니다. 구하라.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는데 이게 충돌되는 것 같잖아요. 구하라 주신대요. 그럼 안 구하면 안 주실까요? 제가 자식 키워보니까요. 진짜 맞아요.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내한테 구해서 받은 게 많을까요? 내가 안 구했는데 내가 알아서 얘한테 준 게 많을까요? 100% 후자가 더 많죠. 우리가 가지는 불안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족이 어떤 해외여행을 가게 됐대. 선교지에서 탐방을 가게 됐대. 그래서 이제 다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짐을 이렇게 뿌려라고 했대. 그래서 막 첫째는 자기가 가져가고 둘째는 가져가고 막 뿌리. 근데 막내는요 안 뿌리고 가만히 있더래요. 이렇게 뒷짐 지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너는 왜 안 뿌려 그러더니 그 막내가 아빠 팔짱을 딱 했더니 난 아빠만 있으면 돼. 그 아빠가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다 뿌렸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고단수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는요 필요한 것도 많고 많은데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불안하죠. 근데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좀 미흡해도요 그거 기뻐 안 받으실까요? 저도 지금 불신자 흉내내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도 많고 구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일단은 딱 묵혀두고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 대부분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종으로 부릅니다. 믿으니까 해주세요. 예수님은 마치 알라딘의 지니 같은 느낌. 능력 많은 나의 종. 지니처럼. 지니야, 이거 할 수 있잖아. 해줘. 자식 키워봐도 그렇더라고. 아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이용해 먹는 느낌 들면 성질. 주는데 내 자식이니까 주긴 주는데 이게 마음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큰 믿음은, 두 번째 큰 믿음은 뭐냐면요, 말씀의 초자연적인 능력,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적이 사라진 시대라고 합니다. 왜 기적이 사라졌을까요? 너무 우리가 똑똑해서 말씀대로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누가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제가 개척하고 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뭐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되는 상황이 해야지. 이게 되냐고. 그럼 나는 머리가 없냐고. 나는 머리가 돌이라 가지고 이렇게 하겠냐고. 나도 다 보여요. 되는 상황을 하려면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가서 이렇게 좀 비빌 때 비비고 좀 하면 되는지 딱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대략 보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믿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분의 능력을 믿는 것. 그거 하나 믿고 맨 땅에 지금 헤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신의 모든 가진 공간에, 상황에 어떤 한계보다 예수님 말씀을 더 믿어요. 그래서 7장 7절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할 줄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 거기서 몇십 킬로 떨어져도 그냥 거기서 말해도 다 돼요. 굳이 왜 오르셔도 됩니다. 귀찮게 안 하셔도. 이와 비슷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혈류증 여인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명상되고 축복 기도 받는데 그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옷자락만 하나 만지겠다는 그런 믿음의 상상력. 오늘 믿음의 상상력이 다 죽었어요. 돈의 상황의 시스템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다 죽어버린. 그래서 저의 소원은, 이게 욕심이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세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어리석게 보이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 그 믿음의 길을 보여달라.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달라. 이게 뭐 기도도 합니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상황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조건이고, 예수님 자체가 원인이고, 예수님 자체가 결과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과 끝이라, 알파 오메가라 했잖아요. 시작하셨으면 그분이 끝인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물이 그런 말미암을 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나의 방법보다 주님의 방법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생명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 믿음대로 해줄게. 네가 나의 종이니까 내가 명령할게. 그럼 된다. 뭘 믿었던 거예요? 주님, 백부장이 경험한 기적은요, 다른 사람들의 기적과 차원이 다르다. 더 큰 감동과 은혜가 있는. 이 큰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이 큰 믿음이, 잘 찔리던데, 이 큰 믿음이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과 그 곳에 있었던 500여 무리들은요, 다 그 당시에 비주류의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도망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끝까지 가게 된다고 믿을 수 있는 말일까요? 못 믿는 말이에요. 우리야 이걸 알고 이제 여기까지 복음이 와서니까 당연히 그렇다 싶지만 이 말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도무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유대 촌놈들이 갈릴리 촌놈들이 어떻게 세상의 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냐. 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도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대로 되었죠. 이 말씀대로 믿고 뭐였어요? 성령을 기다려.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뭘 하신지 알지만 이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역사, 그냥 그거 믿고 기다렸어요.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임하니까 그들이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세상 끝까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제가 있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랑 하나님 얘기 왜 해요? 문제는 뭐냐면 자꾸 지가 하겠다고 덤벼들고 지가 할 수 없다고 좌절하는 게 문제인 거죠.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선교사님처럼 그 딸아이가 아빠한테 가서 난 아빠만 했으면 돼. 그럼 아빠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믿는다고 했을 때 결국 믿는다고 했을 때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과 좁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은요, 분명히 왜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이 일이 이거 제거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이걸 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이걸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어요. 신앙은 은혜라는 것밖에 없지. 은혜라는 어떤 원리를 밖에는 없지.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홍해 앞에 서는데 홍해가 갈라지냐?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했는데 안 죽냐고.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오늘 빨리 끝나려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 거는요. 믿음 중에 큰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순수한 믿음도 중요합니다. 순전하게 믿는 거. 그러니까 이 큰 믿음과 순전한 믿음을 중요한데, 순전한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느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그게 순수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 의심하면 안 들어주십니다. 베드로를 의심함으로 바다에 빠지겠지.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의심, 불신은 또 다른 개념인데, 불신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빠지는 것은 의심이에요. 아예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이 자꾸 물타기 돼서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은요, 낭망하게 하고 결국 기도까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되면 기도한다고 되겠나? 사탄이 예나 지금이나 쓰는 최고의 전략은 의심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배도하라고, 하나님 믿지 말고 교회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자꾸 의심을 심어요. 자꾸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못 믿게 합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고 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었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순수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의심한다고 약속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순수한 믿음이 안 돼요. 의심이 물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리는 똑같아요. 믿어야지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근데 믿는데 의심이 있어서 이 믿음의 역사대로 못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것을 믿어야지 이걸 줄 수 있으니까 주시니까. 근데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단계로 이 믿음의 결과로 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인 걸 통해서 뭐예요? 고난은 딴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해요. 내 생각대로 안 된 건 뼈저리게 경험해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그저까지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고난하면 두 손 들고 들고 뜻대로 해서 눈물 콧물 쏟잖아. 왜요? 더 이상 나는 안 된다. 그거 경험시켜. 광야를 왜 끌고 가요? 광야는 네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끌고 가세요. 그래, 네가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해. 네 여기서 한번 살아봐. 되나? 나는 된다. 이거 보여주니. 나는 되지만 니는 안 된다. 앞으로 똑같은 원리다. 니는 안 되지만 나는 되는 거야. 그래서 의심을 가지게 되면요, 이 믿음의 결과가 늦춰집니다. 고난이라는 순간에 끼어들기 때문에. 그게 믿음대로 살아가면 이게 순탄한 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다가 헛짓했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번에 어떻게 됩니까? 13년이 늦춰져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가랴가 못 믿으니까 9개월 동안 벙어리가 됩니다. 우리의 고난은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결과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좋지만은 이게 없으면 또 우리가 안 되잖아. 그냥 진짜 순수하게 여기 계신 목사님처럼 모든 것을 아멘하고 살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마음가짐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니까 무슨 이게 은혜가 있다 하냐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깨져가지고 나타나요. 이런 어떤 믿음의 삶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이럴 때 등장하는 것이 갈등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믿음 때문에 생겨지는 갈등이 또 나타납니다. 믿음이 현실이죠. 믿음으로 살면 순탄한 길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생겨지는 고민과 문제가 또 드러납니다. 이거 드러나요. 근데요, 어차피 믿음대로 사나 믿음대로 살지 않나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는 있어 우리 인생에. 근데 믿음대로 살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가 결국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지만 그냥 믿음이 없는 문제는 그냥 멸망으로 끝이 나버린다. 문제.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요, 갈등이 옵니다. 고민이 생겨집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곧바로 끝났습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25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수없는 갈등과 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냐고.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다. 내가 10년은 잘 버텼는데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삶의 과정은 결국 갈등의 연속입니다. 믿음은 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갈등과 위로와 은혜가 왔다. 근데 감사한 게 뭡니까? 이렇게 왔다니 우리 같으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성질 나가 때려칠 것 같은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마음으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믿음은요, 흔들리지만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믿음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상한 사람이 뭐냐면 나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늘 행복하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극단적인 성령 충만이든지 아니면 이상한 가짜. 다 좋대요. 아닐 것 같은데 다 좋다요.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또 믿음으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성질이 올라오고 또 해가지고 갈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좀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믿음대로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또 갈등, 이것들을 너무 내가 뭔가 잘못했어. 이거 아니라 그게 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올라간다 싶을 때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아니고 이렇게 무슨 뇌파 뛰듯이
때로는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쭉 가는 사람 없다니까. 이렇게 쭉 간다고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런 믿음이 현실 속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 왔다 갔다 하는 현실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지나갈 수 있는지, 이 믿음의 상황을 어떻게 잘 지나갈 수 있는지 생각해 봐요. 그것은요, 제가 쓰는 표현이 뭐냐면요, 신앙의 루틴을 지켜라. 신앙적으로 해야 될 거 계속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말고, 예배 드릴 때 올 때는 예배 드리고, 말씀 공부할 때는 하고, 목사긴 하지만 목사는 늘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가운데 설교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럴 수 있는 저는 뭐 아닐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뭐 웃고 뭐 이럴 때가 없어. 늘 행복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마귀한테 많이 당했던 게 뭐냐면 막 찬양하고 있으면 갑자기 마음속에 죄지었던 게 막 생각나요. 우와 막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막 죄지었던 게 나요. 진짜 청년 때 그렇게 찬양인다 하다가 막 사그러진 때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쏟고 있는 걸 알겠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네가 아무리 얘기하는 건 다 맞지만 나는 네 말은 아니야. 내가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건 최선을 다한다. 기대기를 맡더라도 내가 하나님한테 맡지 니한테는 안 맞는 거야. 그럼 이제 떠나가. 흔들리는 믿음이 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해야 되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살아. 말씀 묵상하던 거면 하고, 기도할 때는 하고,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이거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믿음이 막 우리가 믿음이 뭐 마냥 좋겠어요? 마냥 그냥 룰랄라 있겠어요? 근데 이 믿음의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해야 되는 예배 시간 또 참석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면서 이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진짜 안 좋은 사람들은 우리처럼 흔들리는 것이 심한 거 아니야. 비슷한데 얘네들은 극하다가 지 기분 나쁘면 예배 개격버리고 오늘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안 해버리고 내가 오늘 성경 읽겠다고 때려치워버리고 그게 믿음이 늘 롤러코스터인 거예요. 늘 1년에 몇 번씩은 수중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잠수함처럼 쭉 밑에 깔려요. 흔들린다니까요. 근데 흔들려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그런 거예요. 믿음대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신앙의 루틴대로 해라. 왜 교회마다 예배를 만들어 놓은 줄 아냐고. 그거 루틴 지켜주는 거라고. 그거 하라고 목사 세워놓은 거라고. 세워놓고 오면 설교해주고 기도하고 또 상담해주고 하니까 그래 놓으면 거기 루틴대로 와도 떨어지긴 떨어질 때가 있다. 하지만 바닥까지는 절대 안 내려가. 내려가도 올라온다. 금방 올라온다. 계속해서 말씀대로 때리는데 안 올라오겠냐고. 올라온다고. 제발 기분대로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서요, 기분 더러워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섭섭해도 기도하고, 섭섭할 때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고 신경전 하는 거죠. 기도하면 말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해요.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도 일단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뭐 이 얘기도 몇 번 해드렸지만 와이프하고 연애하다가 헤어졌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막 헤어지라 하고 잘 가라. 니는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라 했는데 지금 다시 만나서 24년째 살고 있는데 뭐 했을 때요. 이제 헤어지고 잘 가라 했는데 그렇게 눈물 나고 성질이 나더라고요. 하늘 향해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삿대질을 했어요. 욕을 하면서 좋겠다. 당신이 원하는 게 이거냐? 하나님 행복하겠네요. 좋겠다 하면서 제가 막 소리치면서 진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아침에 할 게 없어서 또 기도하고 앉았어요. 1시간에 2시간 동안 입도 뻥끗 안 하고 앉았어요. 하긴 하는데 내 당신하고 얘기할 기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맞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철부지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을 걸었어요. 나는 말하기 싫어. 하나님 잡을 수 없어. 그래서 그날이요. 제가 그해 경험했던 은혜 중에 가장 최고의 은혜였어요. 하루 종일 울고 다녔어요. 진짜. 버스 타고 막 다 큰 애가 버스 타고 울고 다니고 길거리 가서 울고 막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 막 그전까지 그래가지고 헤어졌던 아픔은 다 멀리 가고 뭐 이만큼 뭐 해야 된다고요? 신앙의 루틴을 지키고
지켜야 돼. 그냥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상황에서 인내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의 믿음 위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 줄 너희가 아니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믿음의 결과. 인내 없이 되는 건 없어요. 하다못해 좋은 밥솥이라도 누르고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내가 1등급 싸두고 뭐 카무트를 사오든 같은 때려 넣었으면 될 때가 기다려야 돼. 기다리지 않고 되는 건 없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믿음은요, 잘 기다려요. 잘 기다려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못 기다려가 문제인 거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하세요. 가장 정확한 때. 못 믿을 때가 많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얼마나 고민되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고 있게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라고 했어요. 왜 3일 길을 걸어야 했을까요? 이 3일 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지옥길이었어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섭섭했다가 내가 이제 헛되게 산 거 아니냐고 싶다가 이삭을 12번이나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는 그 시간. 근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아까 그냥 루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냥 하나님 쪽으로 일단 가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시간을 지나갔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나가니까 나중에 결국 뭘 보게 됩니까? 이삭이 아니라 이삭 대신에 죽을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과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최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삭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확증시켜주는 사건처럼 보이는 게 22층 사건이거든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 오늘 말씀 우리가 처음 읽었던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은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 하나님 좋아하는 거. 그 믿음이란 말과 사랑이란 말은 교차해서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들을 믿어요. 믿는 것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까 선교사님 아이 얘기 다시 하면 난 아빠가 좋아요. 그거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아빠가 좋아요. 아빠를 사랑하니까요. 아빠를 믿으니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 첫째, 둘째 보고는 흐뭇했대요. 근데 딸내미가 팔짱 끼면서 아빠 좋아, 아빠만 있으면 돼 하니까요. 기쁨이 밀려오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 뭐예요? 우리 보고 뭘 많이 하네요. 그냥 기다리면 기다리면 되고 일을 안 물고 기다리고 버티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든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아까 우리가 그거 얘기했잖아요.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주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믿음을 정리하면서 믿음을 구하는 다시 믿음대로 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더 주님을 믿기를 원하고 더 주님 자체를 믿고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믿고 그분이 하시는 일 자체를 믿고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걸 믿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믿는 큰 믿음으로 때로는 의심하는 상황이 생겨지고 갈등의 상황이 생겨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상을 받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